할렐루야.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사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제사 직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뛰어난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혹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우 복잡해요, 아우 어려워요, 뭐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더 자세하게 다른 구절들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신비한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굳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100%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만 독점적으로 주어졌던 권세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잠깐 해결되었다 또 해결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반복하는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님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이 되시고 그저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것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이죠? 땅에는 이미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모두 율법에 명시된 계명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잘못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면 되지 별도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법도가 있거늘 그 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거늘 어디 유다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스스로 그 누구도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됨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이렇게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별도의 제사 직분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별도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되 굳이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히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이 땅에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그 제사장으로, 그 제물로, 그 제사로 온전함을 얻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계명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고 애초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 자체가 한계가 분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제물도 온전한 제물이라 할 수 없으며 그때 사용되었던 기구나 그때 사용되었던 여러 방법들은 결국은 원래는 하늘 성소에 있었던 것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로 무엇을 얼마나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제사 직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 백성은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게 되셨다. 자,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니 율법도 바꾸어질 것이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아론의 반차 외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실 수 있다. 제사 직분이 바뀐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도 바뀔 것이다. 물론 이 율법은 구약 성경에 613가지가 되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바꾸신다는 뜻은 아니고 율법 중에 제사 직분과 관련된 규례들이 있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을 세울지니라. 이런 규례들은 이제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 규례는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무리들의 온전한 구원,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규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사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자,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 말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아론의 그 자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론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수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삭이 무수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야곱이 무수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이 무수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무수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레위 지파였고 그들이 다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혈통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온전함으로, 더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전 때에 노아라든가 아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레위 지파 또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레위의 조상들입니다. 사무엘은 또 우리 사사기 말씀 묵상할 때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도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더러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더러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사양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서 사울이 제사를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넓은 광장 같은 넓은 터가 있어서 전국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 앉았고 거기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범죄하고 문란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대규모 대각성 집회가 열린 겁니다. 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들을 회개 자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서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1년 된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제사. 그 어떤 흠도 티도 결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한 제사를 그만큼 사무엘이 마음의 정성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멀찍이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큰 소리 칠 것 없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라고 제사 직분의 독점권을 주장할 필요 없다. 그게 정말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 직분을 말씀하셨겠느냐? 레위 지파 또 아론의 반차 제사장들은 어쩌면 시편 110편을 읽는 것이 무척 불편했을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뭐야? 아론의 반차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지? 이런 것도 있었나? 그렇게 좀 불편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나 그와 관련된 율법 규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아론 지파 제사장들은 16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선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육신에 속한 계명입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 한계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밟으셨다. 멜기세덱은 시작하는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해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해요. 무익한, 폐하는. 전에 있던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아직도 유념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연약하고 흠이 있는 율법 뭐하러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 스스로의 의지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율법을 먼저 주신 이후에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되 사람이 되시고 형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해서 모세 때 주셨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서 더 우월한 제사장이 되셨을 뿐 아니고 20절에 보니까 맹세로 되신 것이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맹세는 사람이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저희도 맹세했는데요. 저희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제사장이 되겠노라 맹세하고 시작했어요. 야, 너희 인간들의 맹세가 무슨 필요냐? 인간들은 맹세하면 지킬 수나 있냐? 지키고 싶겠죠. 진심으로.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제사장이 된 것들이 아니다. 그저 율법 규례로 주신 그대로 시대마다 대를 이어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임명됐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맹세로 되신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참 감사한 거죠. 21절에 그들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를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땅에 있는 제사장은요, 선배 제사장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회칙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누구누구를 제사장으로 임명함. 그렇게 이제 임명장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선배 제사장한테 받은 임명장하고 하나님께 받은 임명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어지는 말씀에 또 그 의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도 없는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죠? 옛날에 이미 들어갔다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언제 들어가셨죠? 우리 물론 모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당신의 몸을 그보다 더 온전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제사는 완전하여서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 이전으로부터 이후에 존재하게 될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런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자. 긍휼을 입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이제 끝내고 또 다른 말씀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은 이제 우리 기억에서 조금 희미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받게 될 축복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